다윗의 리더로서의 준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준비에 대한 총론 부분인데요.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의 다윗이 있기까지는 자기 조상들의 백그라운드를 형성으로 한 오늘의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윗은 먼저 유다 계열이었죠. 유다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취성과 적극성을 띤 민족인데요. 진취성과 적극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가 되면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물쭈물한다고 하면 소극성을 보이게 되면 리더로서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유다족 속으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면모를 지닌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이 다윗의 성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그 맏아들이었던 맏아들과 결혼했던 그 여인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시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조상들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할 때 명성황후와 같은 그런 화려한 조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천박한 인물과도 같지만 적극성을 보였던 그 다말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기서 다말이 자기 권리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적극성의 예로서 우리가 기생 라합을 들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 몰락에 따른 그 생존 문제에 대한 거래가 생겼을 때 그 거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라합이 먼저 꺼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라합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의 적극성은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룻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적극적인 성품에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역사성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의 초반부에 그 다윗의 역사적인 인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우리들에게 라합과 룻 그리고 다말과 같은 조상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방법과 제안은 성경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리더로서의 준비, 강론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대한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다윗이 사자들, 양을 공격하는 사자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이 가족 모두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은 다윗의 형들도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형들은 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것은 결국 개인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동물들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역사의 전면에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다윗의 실력은 숨은 실력과 그 준비가 한 번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세상에 노출되기 전까지 다윗의 실력 준비는 이미 모두 끝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이 되는데, 이 표현 전에 이미 다윗은 내적 훈련이 모두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하나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맨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훈련의 과정에 있게 되지만, 어느덧 자기가 생각한 시점보다 한두 단계 더 빠르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훈련된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결론지어 보면, 다윗은 우연한 기회를 맞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사람인가. 골리앗을 맞이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양을 치다가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맞아서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물매에 돌 5개 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리더였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강론 부분인데요. 경건의 비밀을 가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항상 어리고 무능한 막내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막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양을 보호하면서 사자와 또 곰과 싸우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이미 맞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리더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세상의 한가운데로 끄집어낼 때까지 그는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대기하라고 한 장소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리더십 준비 부분 세 번째 강론인데요. 다윗은 음악을 알고 문학을 알고 있었다. 요즘 이제 리더의 여러 가지 국면을 보면 리더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과 준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과 음악에 대한 능력인데요. 다윗은 이제 시편을 기록한 그의 시적인 감각이나 또 사울 왕에게 요 그림에 나오는 모습처럼 하프를 연주했던 것과 같이 문학과 음악에 그 탁월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론 부분으로서 물리적 실력에서 지지 아니한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체력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은 이제 리더들도 자기의 그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운동부터 전문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보호한 그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이 일부러 오늘날과 같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자기 몸을 단련했던 것은 아니고, 요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제 그 데이비드 상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직접 유럽에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고 사진으로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데이비드 상의 그 근육은 정말 타고납니다. 그렇지만 그 탁월한 그 근육을 헬스클럽에 가서 다윗이 그것을 단련시켰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짐승들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그 체력의 단련, 근육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날뛰고 있던 상황에서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돌로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인중이 급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의 물매를 가진 싸움에서 한 번에 급소를 공격하는 그런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정확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인간관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팔로우십의 문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울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한번 벤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다윗의 그 사울에 대한 그 존경심은 아니겠죠. 그 윗사람에 대한 그런 각별한 마음은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게 다윗인데 잘못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명백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따르는 자로서, 팔로우로서 리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잘못된 지도력 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못된 리더 밑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이런 잘못된 리더 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견디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팔로우에 따르는 자의 그 모습의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이제 인간관계는 이제 펠로우십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의 입술로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먼저 이제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은 리더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모든 고난을 받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옆에 그림이 지금 이제 압살롬이 긴 머리카락이 이제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리더의 고난의 체험이 결국은 이제 리더를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주셨으나 고난이 결코 그를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윗에게 주어진 비전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313년 그 기독교 핍박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 전 단계, 그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철저한 준비, 다윗의 돌 5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은 한 명인데 왜 돌을 5개를 챙겼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돌을 우리는 다윗은 5개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82개쯤을 준비해서 우리는 돌팔이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다윗의 돌의 해석은 5개의 숫자 자체보다는 다윗의 철저한 준비, 최선의 준비라는 그런 관점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